맞습니까? 우리 이 땅에 사는데 하늘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어요. 대단한 축복입니다. 대단한 축복이에요.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신 건 늘 감사하면서 나오십시다.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끝이 나고 또 다음 주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4장까지 특히 4장에서 바울은 죽은 성도의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이런 어떤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더뎌지면서 성도들이, 가족들이 죽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도 못하고 죽는 성도들을 보고 염려가 들었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예수님의 재림을 봐야 되는데 먼저 죽어버리니 어떻게 될까? 그에 대해서 바울이 4장에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은 성도들, 그들이 어찌 이상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의 품에서 안식하면서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들이 먼저 깨어 일어나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딴 데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품에 안식하게 된다. 그것을 깨우쳐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먼저 그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보러 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천국 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전에 주님을 본다면 그들이 먼저 일어나서 오실 거예요. 그것이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래서 얼마나 남았을까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 다시 볼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10년 남았을까요? 5년 남았을까요? 20년 남았을까요? 3년 남았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 멀지 않습니다. 다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 우리 청년들 빼놓고 너는 100살 이상 살아라. 다 얼마인지 멀리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장 5장에서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와 성도의 삶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종말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울은 앞서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 재림의 어떤 특정한 날을 알고 그 날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그 날짜를 알고 사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말을 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아니지만 앞에 본문, 오늘 새벽의 본문인데 5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더 이상 내가 너희들에게 쓸 말이 없다. 왜냐하면 이미 너희들은 충분히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하죠.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으므로 나는 더 이상 종말의 날에 대해서 가르칠 말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때와 시기, 그 때와 시기는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다. 너희들은 이미 알고 있다. 주님의 날은 불시에 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심이 많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알고 싶으세요? 솔직하게 예수님의 때를 알고 싶으세요? 언제 오시는지 알고 싶은 손 한번, 알고 싶은 분. 오, 예.
장로님 왜 알고 싶으세요? 궁금하니까 그죠? 궁금하면 500원. 궁금하니까 그죠? 궁금하니까. 궁금하시대요. 우리 성원이 왜 알고 싶으세요? 니도 궁금하니까 그지? 왜 궁금하지? 어쩐지 그냥 궁금하니까 그지? 베일이 가려 있으니까 다 궁금하잖아 그지? 베일이 가려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만 알면 됩니다. 그죠? 우리 다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라고 한 것만, 그까지만 가면 되고,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신 것만 알면 돼요. 어떤 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은 좀 호기심에서 그런 거 궁금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재림이 무서워가지고, 주님 오실 날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날을 알고 싶은, 그래서 그날을 알면 좀 더 믿음과 신앙을 좀 잘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또 알고 싶은 분도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나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이고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 예수님 오실 그 날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어요. 내 믿음이 정말 내가 믿는 믿음이 바르고 그리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날과 그 시는 알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날과 그 시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나도 잘 모른다. 나도 모른다.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새는 안 그런데 옛날에 학교 다닐 때에 이 불시에 시험을 치는 번개 시험이 있었습니다. 번개 시험. 불시에 선생님이 딱 책 닫아라 시험 친다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 이번 주에는 언제 시험 칩니까? 막 이렇게 궁금하게 막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왜 학생들이 선생님 언제 칩니까? 라고 왜 물어봤을까요? 왜 물어봤을까요? 왜 물어봤겠노, 성훈아? 웃기고 있네. 준비하려고 착하네. 공부 안 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실컷 놀다가 막판에 준비하려고. 막판이란 말이 있다, 그지? 막판에 준비하려고. 그거 안 할 때는 그냥 막 노는 거죠. 저도 선생님한테 막 물어봤고, 선생님 언제입니까? 물어봤는데 내 마음에 놀랐고 막판에 준비하려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평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관심도 없더라고요. 반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쭉 준비하니까. 꼭 공부 애중간하게 하는 저 같은 인간들이 선생님 공부 포기하는 아이들 아예 묻지도 않고 아예 안 물어요. 걔들은 이미 끝났으니까. 애중간하게 하는 아이들이 언제입니까? 이러면 묻더라고요. 자신이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요,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 날짜 시간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데요. 오늘도 아침에 주님과 말하고 왔는데요. 오늘도 아침에 주님과 대화하고 나왔거든요. 점심때도 주님과 대화했거든요. 교회 오기 전에도 주님과 대화하면서 왔거든요. 그런 분이 무슨 때와 시기가 필요하겠습니까? 때와 시기가 필요하신 분은 오늘 우리 이런 분들처럼 정말 좀 그런 호기심 가진 분도 계시겠지만 그날이 두려워가지고 잘 준비하려고. 안 그러면 그냥 나머지 시간은 조금 내 마음대로 살고. 여러분,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면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그 때와 시간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때와 시기에 관심을 갖지 마라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막 합니다. 이상하게 합니다. 말 진짜 안 듣습니다,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신다 때를 막 이렇게 막 조사하고 70일이가 어떻고 이게 대호 환란이 어떻고 7년 환란이 어떻고 이런 말하는 사람 있죠. 그거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숫자로 막 계산해 가지고 주님이 때를 막 맞춰 보려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잘못된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면 그 때와 시기는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때와 시기를 알려고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요, 주님을 만난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요. 여러분, 주님 만난 것이 두렵습니까? 행복합니까?
우물쭈물 하잖아요. 두려운 것이 더 많은 거예요. 왜? 내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나는 내 죄 타령하고 있어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나는 그 죄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내 죄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두려운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 심판의 대상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사람은 믿는 자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네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게. 내가 네 눈에서 눈물을 씻어줄게. 주님은 우리 눈물 씻어주시려고 오는 거예요. 믿는 자를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기 위함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마치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결혼식과 같습니다. 여러분, 신랑 신부가 결혼식장에 들어가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운 사람 봤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그러면 결혼하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거든. 왜? 내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언제까지 준비하실랍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준비입니까? 내가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지 그것이 준비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믿음이 됩니다. 믿음. 그 믿음 하나면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 믿고 있으면 주님 만난 것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야, 내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내가 만나려고 하네. 그러면서 오히려 더 기대하고 더 사모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아주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죄 때문에 주님께서 돌아가시는데, 내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을 내가 만나는데 얼마나 그 시간이 기대가 되고 감사하고 감격이 넘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때와 시기를 아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다. 때의 시기 이야기하는 것 전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일날 데살로니가 후서 이야기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종말의 때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종말의 시대에 그 시대를 살아가며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태도는 첫 번째는요, 지도자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 알아주라. 그리고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라. 알아주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지도자는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십니까? 아멘 하십시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됩니다. 예. 교회 지도자는 목사, 장로 같은 공적인 직분자부터 목자, 그리고 교사, 영혼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우리 교사, 우리 청년들 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교사, 목자 이런 분들도, 이런 평신도 지도자들까지 다 포함됩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쓰는 그 대가를 인정해 주라. 그리고 존중하라. 그런 뜻입니다. 작년에 우리 중고등부가 50명을 돌파했습니다. 50명을 돌파해가지고 우리 김익규 장로님하고 우리 김혜숙 권사님하고 고기를 쐈어요. 처음에는 우리 50명 돌파하면은 선생님 쏴주기로 했거든요. 우리 장로님들이 선생님들 고생했다고 선생님들 고기 쏜다 그랬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한지 아이들 다 데리고 가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 돈이 얼마인데 50명 먹이려고 그러면. 그런데 이제 장로님 권사님이 다 해가지고 다 쏘셨어요. 교사들을 격려하는 거죠. 교사들 알아주는 겁니다. 그거 아주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뒤로 아직 50명이 안 나왔어요. 다른 부서. 그 장로님들 뒤에 지금 대기하고 있거든요. 부서에서 또 50명 돌파하면 교사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순번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영혼을 돌보는 자들, 그런 지도자들을 알아주고 존경해 주라.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여러분들 존경해 주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크게 좀 아멘 합시다. 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존경해 주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참 귀한 장로님들, 다 지금까지 50년 동안 교회를 섬겨오신 분들, 너무 귀한 장로님들. 예, 우리 여기 우리 김정훈 장로님 계시고, 우리 문정수 장로님 계시고, 또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다 귀한 장로님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장로님 9분들 참 귀합니다. 참 귀한 분들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 당회를 하면 정말로 서로 상대를 존중해주고, 상대가 무슨 말을 하면 그걸 잘 듣고 서로 존중하면서 정말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저는 우리 부산 중부노회 당회의원들 중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또 공부하입시다 그래가지고 성경공부를 하거든요. 이번 하반기 때는 유머리닝 준비한다고 자주 모임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쉽니다. 내년에 다시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너무 귀하세요. 여러분들이 장로님을 알아주시고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돈 안 드니까 말이라도 장로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한 번씩 해주세요. 알아주라, 교회 지도자 알아주라 그랬잖아요. 장로가 왜 저러노? 이러지 말고 알아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그게 얼마나 격려하고 힘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돌보는 교육자들,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사님, 여러분들 존경해 주셔야 됩니다. 지도자의 권위는 그 사람 자체의 어떤 능력이나 캐릭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의 권위는 그 직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존경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 아닙니까?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주님이 피를 흘리셔서 세우셨어요. 세상 그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이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가르치고 하는 사람이 교육자 아닙니까? 그래서 귀중한 겁니다. 사람이 귀중한 게 아니고 그 하는 일이 너무 귀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 일이 소중하고 귀중한 걸 아시지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소중하고 귀중하기 때문에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알아주라는 겁니다. 여호해 주라는 겁니다. 지도자를 무시하면 그 지도자가 가르치는 가르침도 무시할 것 아닙니까? 다스림도 인정하지 않죠. 그러면 교회는 무질서해지고 개인은 시험에 들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요, 당시 임박한 종말론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수선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대한 바른 존경과 바른 존중이 교회를 질서 있게 세워나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사랑해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말세 때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교회가 더 어지러워질 거니까 지도자들을 존중해주라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들끼리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인들끼리 다투고 싸워요. 참 가슴 아픕니다. 그러면은 교인들끼리 다투고 싸우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너희들끼리 화목해라. 성도들끼리 화목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과 화목하게 하려고 애를 쓰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화목하게 하게 해주시고 형통케 해주십니다. 말세 때가 될수록 사탄은 개인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불화시키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의 그 인간적인 약점을 덜추어내며 권위의 흠집을 내고 성도들이 불화하게 하여서 다투게 합니다. 이단들이 하는 짓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성교회와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불신하게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 간에 불화를 만들어서 교회에서 나오게 합니다. 이것이 다 악한 마귀의 전술입니다. 여러분, 종말에 성도들은요,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질서 있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음에 좀 안 들더라도 사랑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예.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14절 15절 있습니까?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공동체를 향한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교회의 연합과 화목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내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 그리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면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권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라는 것입니다. 먼저 게으른 자들에게는 권계하라고 합니다. 이 게으른 자라는 의미는 질서와 통제를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규모 없는 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unruler, 그래서 통치에 따르지 않는 자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기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일도 안 하고 놀고 먹는 성도를 말합니다. 일도 안 하고 예수님이 이제 곧 재림하실 텐데 뭐 일할 필요가 있냐 그러면서 일도 안 하고 그냥 다른 성도들 그냥 집에 빌 붙어가지고 사는 그런 자들이 많았어요. 그런 자들은 다 이루고 훈계하라. 그게 권계입니다. 권계. 다 일러서 훈계해서 좀 혼을 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이 약한 자들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은 늘 기가 죽어 있는 사람들. 늘 의기소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격려해 주라는 겁니다. 격려해 주라. 기가 죽어 있고 마음이 이렇게 약하고 의기소침한 사람들에게 막 훈계하고 야단하면 그냥 낙심해 버립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은 계속 격려해 주라. 계속 격려해 주라. 세 번째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믿음에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새가족 같은 분들. 믿음이 없잖아요. 새가족이 한 몇 달 왔다고 방심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절대 안 되겠더라고요. 1년 와더라도 새가족은 방심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어느 순간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 안 옵니다. 어느 순간.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으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새가족이 혼자서 밥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힘드신 그런 일들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에는 절대로 새가지고 혼자 내비둬 두면 안 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절대 혼자 밥 먹게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그죠? 청년들도. 요 앞에 우리 청년들이 다 보통 청년들이 아니고 다 우리 청년 리더들인데 새가족이 하나 오면은 뭐 군대에서 휴가 갔다 왔다든지 그래서 혼자 있으면 혼자서 청년부실에 짱 박혀있고 혼자 있고 이러면 절대 안 된다. 가서 이야기도 붙여주고 같이 말도 걸어주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보여야 돼요. 새 가족이 혼자 있고 밥 혼자 먹고 혼자 저기에 앉아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서 말도 걸어주고 인사도 하고 잘 지내는 물어도 보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힘이 없는 자들, 믿음이 힘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함께 붙들어주라. 그냥 붙들어주라. 뭐 특별히 말하려지 말고 그냥 붙들어주라. 옆에 있어주고 붙어 있어주라. 같이 차도 마셔주고 얘기도 해주고 큐티 언니도 나눠주고 함께 같이 있어주라. 붙들어주라. 이 세 종류의 부류들. 게으른 자들은 좀 뭐라 하고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기가 죽어 있으니 늘 격려해주고 계속 격려해주고 믿음에 힘이 없는 자들은 그냥 붙어져 있고 붙어 있어주고 그렇게 함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대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오래 참아주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주라. 그리고 선으로 대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정말 바르게 제대로 하려고 내가 뭔가 새롭게 만들려고 하고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질서를 바로 잡아줘야 되고 그러면 될 것 같지요?
더 꼬이고 더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고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의 일은 그렇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 말은 보복할 생각하지 마라. 보복할 생각하지 마라. 네가 내한테 그랬으니 나도 갚아주마.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리어 선을 행하고 오래 참아주라. 참아주라. 내가 뭔가 하려고, 내가 뭔가 고쳐야지 될 것 같고, 참 죄송한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그러면 성령이 감동을 받아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부서든지 연합이 있고 화목이 있는 곳은요, 누군가 더 참아주고 누군가 더 기다려주고 누군가 더 인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화평과 화합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인 줄 아나요? 보자 하니까 보자긴 줄 아나? 이러면서 나도 항상 일한다! 이러면서 와 이렇게, 이게 공동체에 얼마나 해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어느 부서든지 가만히가 많아야 되고요, 어느 부서든지 보자기가 많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정말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대충. 우리 서로 대충 다 알잖아요. 한 몇십 년 같이 살았는데.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우리의 악에 악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선으로 돌려주셨고 우리의 악행에도 일절 오래 참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씩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용서와 인내와 기다려 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있는 줄 믿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주기도문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렇게 기다려주고 인내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을 사는 태도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연합과 화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종말을 사는 방식은요, 16절, 17절,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종말을 살아가는 개인을 향한 태도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가능합니까? 환경과 상황을 보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환경만 보면 도리어 항상 짜증내고 쉬지 말고 불평하고 범사에 원망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언제 가능합니까? 뒤에 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입니다. 헬라어의 엔 크리스토스인데 이 n이란 말을 영어에서 in으로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에서 이 n은 in 뿐만 아니라 with로 아주 많이 쓰입니다. 오히려 더 많이 쓰입니다. with, 함께. 그러니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있을 때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해보니 요셉이 딱 떠올랐어요. 요셉. 형님들에게 배신당해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리지 않습니까? 애굽의 종으로도 그래도 나름대로 인정받고 살았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요셉은 한 번도 분노하거나 억울하거나 불평하거나 자신의 인생의 미래가 암울하다고 좌절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 창세기 쭉 보셔서 알겠지만
요셉의 인상 찡그리고 요셉이 좌절하고 요셉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어떤 장면이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한 군데도.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형통은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형통은 개인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형통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감옥이라도 종의 신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사람이 형통합니다.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은혜로 사는 인생 시편 127편 말씀을 할 때에 집을 세우는 분도 여호와시고 성을 지키는 분도 여호와시다.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을 까먹어 버려요. 너무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없어요, 그냥. 그것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헛수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형통은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기도도 하고 감사도 하고 기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모든 일들을 당신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믿어지거든요. 정말로 믿어져요. 이건 설명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에 그런 확신과 평안으로 와요. 그러면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과 또 생각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형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에 우리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종말을 살아가는 방식은요, 우리 19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너무 이렇게 추상적이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사람.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소멸하다는 것은 끄다는 거거든요. 불을 끄다는 그런 말인데 성령이 불을 끄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더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고요. 더 말씀 보고 싶을 때가 있고요. 큐티해야 되겠다. 마음에 결심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찬양하고 싶을 때가 있고요. 전도해야 되겠다. 혹은 누군가를 돕고 싶다. 내가 주의 일을 좀 열심히 품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도 물질을 좀 더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거 그냥 생기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실 때는 그 마음의 소원, 그 마음의 감동이 불을 끄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그대로 순종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그 말씀 그대로 그냥 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 이렇게 다음에 해야지, 나중에 기회 돼서 일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 것, 성령께 순종하며 살 것. 두 번째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러분 예언하면 미래를 맞추는 것이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3절. 내가 안 줬나 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다시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이 뭐라고요? 덕을 세우는 말. 두 번째, 권면하는 말. 세 번째, 위로하는 말. 그것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것.
그것이 예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말과 서로를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덕을 세우는 말,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격려의 말, 위로의 말, 권면의 말, 덕을 세우는 말, 이런 말을 잘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그 말대로 그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 그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21절, 22절에 보니까 범사에 악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멀리하고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옆에도 가면 안 됩니다. 선악과 옆에서 어정쩡하게 있다가 마귀의 유혹에 빠진 것이죠. 우리 청년들 술 좀 먹으면 어떨까? 그런 호기심 있지 않아요? 여은아, 그런 호기심 없어요? 대단한 친구네. 나은아, 너는 술 좀 먹으면 좀 어떨까? 그런 언니도 없어요. 우리 성훈이는 없어요.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이 보통 사람이 저런 사람 없어요. 우리 청년들 빨리 시집도 잘 가고 장가도 잘 가도록 여러분들 많이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정말 귀한 우리 청년들이에요. 보통 청년들은요, 밖에서 전부 다 술 먹고 돌아다니니까, 나도 먹어봐야 되겠다. 시험 삼 한번 해봐야지. 개됩니다, 개. 그런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세요. 어떤 분들은요, 자기 믿음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 백성이 아닌지 내가 확인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용한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점기 안 나온다고 복채주고 헌금이나 하지. 악은 그 모양에도 버리라.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거룩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거룩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거룩할 때 드리는 기도는요, 기도가 상달됩니다. 거룩할 때 어떤 일을 하면요, 그 일이 성취가 됩니다. 성도의 능력은요, 딴 게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거룩. 악은 그 모양에도 버리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럼. 거룩할 때 능력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을 하고, 격려하는 말, 소망을 주는 말, 그리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모양이라도 악한 것이라면 그냥 가까이도 가지 않는 겁니다. 딱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축복하고 인사하고 몇 가지 부탁을 하고 편지를 끝냅니다. 우리 23절에서 28절까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끝냅니다. 바울은 축복의 인사, 평안을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끝내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중요한 주제를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고 강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때에 흠없는 거룩한 성도로 준비하라.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거룩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성도의 지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에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거룩에 힘쓰면 주님이 그 거룩을 이루어 주신대요.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반드시 거룩하게 됩니다.
예수를 오래 믿으면 반드시 거룩하게 됩니다. 성화죠, 성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과 일행을 위한 기도를 부탁합니다. 지금 현재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으로 인해서 그의 혼과 영혼이 지쳐 있습니다. 그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훗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동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모든 교회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고 이 편지를 회람하면서 낭독할 것을 부탁합니다. 바울은 종말론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강조하면서도 신자들이 현실의 삶에서 거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지도자를 존귀대해라. 그래서 교회가 질서 있게 세워나가도록 하고 교회 공동체의 연합과 화합에 힘쓰며 연약한 형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고 사는 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이든지 또 개인적인 종말이든지 우리는 늘 종말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는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현실의 삶에서 거룩함과 성실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지도자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 연합과 화합을 위해 힘쓰는가? 연약한 형제를 돌아보려고 하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히 깨어 있는가? 이런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늘 깨어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주님을 배워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부삼일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종말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있어서 내게 부족한